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또 크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요. 또 무질서하고 혼돈한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급하고 불안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괜히 내가 성급하게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진행했다가 일을 그르쳐서 후회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전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급히 진행시켰겠지만 항상 지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요즘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애 프로 유명한 그 프로에 요즘 보니까 돌싱 특집을 하더라고요.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의 특집이라는 건데요. 그들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들 다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회가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수였습니다.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들은요,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로 좀 고통을 받고 난 후에 항상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성숙해져 가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도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으로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해서 시작하셨던 것일까요? 역시 우리 문 집사님하고 우리 황 고사님 아니요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그 교회 수준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의 성품이 워낙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자체를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시작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이유는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별명처럼 부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떠났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죠. 그래서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신실한 분이시구나. 아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믿음의 성수, 그 믿음의 가장 절정이 언제 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절정을 딱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를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략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는 줄 아세요? 대략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35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어떤 게 믿음인지를 제대로 잘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의 실수를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드러냈어요.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마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였다면 아브라함의 실수들을 성경에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남겨준 것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걸어간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함이겠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이 직접 모든 것을 주도했다기보다 사레를 통해서 사실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 책임이 아브라함 역시 같이 지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그 상황들을 보여주거든요. 결국 그 실수에 대한 대가는 둘이 함께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과정,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장면 속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의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실수로 그 죄를 지었던 그 장면이 동일하게 같이 저는 오버랩돼서 보여지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녕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와서 뱀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하거든요. 여기에서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강조로 2번을 반복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라고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물타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적도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하와가 주어진 상황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 바로 이 틈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회인데요. 이 틈을 착 하고 바로 그 3절,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바로 그 하와의 말에 이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의 길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하는 이 장면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과정을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것이 힘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할 때 그 힘을 잃을 때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라는 유혹적인 상황이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곳으로 슬슬 변하기 시작하는 것.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라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그 사라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지금 사례가 뭐라 그래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잘 안 보이니까 조급함과 불안함이 지금 사례를 충동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속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틈에 누가 또 틈을 탑니까? 사탄이 기가 막히게 이 타임을 놓치지 않아요. 가로채고 들어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뢰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항상 이때다 싶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딱 주목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와에게 그동안에 그 중앙에 있었던 동산 나무는 매일 보던 것이겠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가요, 어디에 숨겨서 몰래 담겨둔 나무도 아니에요. 중앙에 대놓고 있었던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매일 그 동산을 다니면서 하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나무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적이 없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살아가니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흔들어 놓으니까요.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거는요. 육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다른 곳에 자꾸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하겠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눈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힘을 그쪽으로 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마 알게 될 줄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 라고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마음의 영역마저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잃어버려질 때는 육체적인 것, 마음적인 것 다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사례를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그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성경이 일부러 그 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죠. 왜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네. 근데 10년 동안 그동안 잘 기다려왔는데 조급함과 불안함이 슬슬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확정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해결할 방법이 하갈이라는 여주인 그 여종한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종이랑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한 번도 이 여종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조급함과 불안함이 드니까요. 눈이 여종에게로 해결책이 여기 있었구나. 다른 곳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적으로는 흔들리는 건 또 뭐냐면 말씀이 흐려지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 불쌍한 인생,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기 연민에 깊이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육신 다 지금 지키지 못하는 흔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 기다림 앞에서 자꾸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자꾸 연약해져 가고 있구나, 약해져 가고 있구나. 근데 사탄은 또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기회를 포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대요.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도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자에게?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이 희미해진 자들. 말씀의 능력이 안에서 없어지고 슬슬 힘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무방비 있는 상태인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슬슬 갑자기 조급함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라고 할 때는요,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묻고 멈추어서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붙들 때예요. 아멘. 그런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조급함을 가지고 야, 이때다 싶어서 밀어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죄의 더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반대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자기 연민이 빠져서 자기 팔자, 그리고 그냥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하지요. 내 생각, 내 비뚤어진 생각을 확정된 진리처럼 말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이미 생각은 다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조급함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어. 사단이 마음을 자꾸 가지고 움직이죠. 너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너는 더 잘 될 이유가 없을걸? 너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줄 알아? 종교는 허상이야? 별의 별 이야기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원래 긴 그 기다림, 중한 약속을 가는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한 뻔한 패턴들이거든요. 제가 그 교회가 열리기까지의 그 과정,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몰리게 되고 뭔가 이게 아닌가 싶은 상황으로 계속 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멀리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친히 세우고 내가 친히 열겠다, 그리고 내가 이끌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에서 그 기미가 없어 보이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게 아니었나?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라고 하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마음이 자꾸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많이 단련됐나 봐요. 그 교회가 열릴 이 타임에는요,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거든요. 그때는 정말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더 신실하게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것은요, 때리면 맞겠다 했어요. 상황적으로 상황이 안 열리고 막히는 것 같고 저를 막 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고 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때 맞으라고 하면 맞겠다. 때려라. 그러면 내가 맞겠다 하고요. 조롱받고 음해와 모함을 당해도 그럼 그냥 받아내겠다. 처절한 외로움으로도 나중에는 정말 가장 힘든 상황까지 몰아붙이더라고요. 가족을 통해서. 또 정말 어떨 때는 그 외로움이 정말 너무 처절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저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멘. 절대 제가 여기서 또 물러나면 또 똑같은 후회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라고 그때 오히려 조급하고 불안해질 때 그걸 그냥 더 선포하고 고백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그냥 붙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조급함과 불안함 그 상황 앞에서 내 마음대로 또 조급함대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뢰할 때 또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조급함이 결국에는 또 다른 고통과 수치를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또 그 조급함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달려가잖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면 결국에는 그 결정한 일이 나에게 수치로 돌아와요. 아, 주여. 그 일이 나를 멸시해요. 그 일이 나를 고통스럽게 발목을 다시 붙잡는단 말이죠. 그 결과가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뭐라고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결국 사례가 멸시함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벌인 일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멸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급하게 버려놓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해놨던 일들이 결국 자기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얻은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내는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그 시작하고 또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굳건히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턱하고 터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에 온통 휩싸여서 불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믿으면서 그냥 또 당장에 불을 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사탄은 그렇게 말하겠죠.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그 마음 안의 조급함으로 또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먼저 앞서서 나갈 때는 끝내는 후회를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지르고 또 후회하는 일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기다림이라는 시간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불안은 치고 들어와요.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를 맡겨버리는 것, 이건 사탄한테 나 먹어라 라고 던져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열어주셨다면 이걸 대책 없이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다시 되짚어서 고백하세요.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 앞날이 걱정되고 여러분 수많은 걱정이 밀려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나요? 여러분 옆에 너무나 친밀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안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우리 옆에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특별히 받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인생에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요, 모두에게,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할 거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 받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다른 말씀들을 잘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멘. 다른 거 몰라도 그거 아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가셔야죠. 조급함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이 배터리가 방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채워야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할 때는 뭔가를 움직일 때가 아니고 결정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결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끝내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탓하는 게 사탄이 주는 그냥 정확한 패턴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와가 누구 탓을 해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아담 탓을 하잖아요. 사례도 오늘 뒤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 탓을 막 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요즘 혹시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또 조급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빨리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이 뭔가 재촉되고 있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에덴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사라 역시 그들에게 주셨던, 그 1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도망갈 게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늘 하시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 조급함 앞에서 너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어디서 증명해 줍니까? 이런 두려움과 가장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굶주림 40일의 굶주림이라는 시간 앞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똑같은 패턴으로 사탄이 싹 찾아오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시거든요. 말씀이 굶주린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으로 완전히 사탄을 KO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네 꼴이 이 정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고 그 마음도 계속 막 흔들어댔거든. 그런데 말씀으로 연거푸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와나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꼬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뭔가 이것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유혹은 여러분 앞에 계속 더 강도 있게 밀려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닐 거야. 신앙이 꼭 이런 것만은 아닐 거야. 라고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계속 안내할 겁니다. 안 돼요. 우리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러다가 안 돼요. 돼요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잡아버리죠. 이 사건의 결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85세쯤 됐을 때인데 75세에 떠나서 끝내 99세가 돼서야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기나긴 기다림을 통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신뢰하며 그 시험에서 통과해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 길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렇지. 말씀 안 하고 너희들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를 다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공급하고 오늘도 그렇게 그 일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원한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은 영원히 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왜냐하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나이다. 아버지.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다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조급함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들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 미련한 짓을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나가 또 조급함이 내려오니까 상황을 아버지 흔들리고 상황이 아버지 저지가 아버지 몰려들어 아버지 미련한 짓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신 말씀 붙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삶이 못하기 흔들릴 때 때문에 아버지 또다시 어둠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 아버지 더욱더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버지 말씀만 붙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실수하시고 행하게 하여 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아버지 완전히 조급하고 불안해하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때 아버지 다시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마음들을 저에게 아버지 주신 그 약속의 온전히 말씀 아버지 붙잡아 다시 내 주시옵소서. 가운데 내가 아버지 원하는 데가 생명 주기 아니라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당장에 이런 저희 일이 아버지 일어나지 마음을 않냐. 아버지 붙잡아 내 삶이 주시옵소서. 당장 편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 밀어나는 아버지 아유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물에 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흔들어대고 있사오나 저희 아버지 그 교회가 그 위에 성도들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나아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따릅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한 자요 악한 자요니 아버지 그 점을 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아갈 길을 밝혀 주셨사오니 오직 그 말씀대로 따르길 작정하옵니다.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시작하신 것을 그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가장 합당한 때를 따라 합당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교회가 조급함에 말씀을 왜곡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성도를 잘못된 교회 곳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종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생각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정말 다음 주일에 신강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전폭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한 교회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어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버지 그 교회가 아버지 이리저리 아버지 고민을 한다. 주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나가는 교회에 무엇이 되겠나요? 아버지 오직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를 그런 영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 쓰고 아버지 온전히 행하는 그런 귀한 영들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려서 아버지 타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것들이 아버지 섞여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굳세게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저희 교회가 아버지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신강교회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보내주셨사오니 같이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그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그 소명을 바로 알고 그 직분이 가진 귀한 것을 아버지 온몸을 아버지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로 하여금 아버지 귀한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온통 넘치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놓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한 오늘 보니까 정말 몇 주 만에 이제 가게를 개업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아버지 오늘 너무도 하나님이 또 그립고 아버지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우리 김보은 집사님 계신데 아버지 우리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힘이 육체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것, 그 육신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 영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김보은 집사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각각의 지체들 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각각 흩어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성령께서 지금 그 자리에 그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이 아이들의 영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 머무는 귀한 영들이 되게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멀리 병실에 있는 우리 유배군 집사님을 위해서 주여 우리 지체인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아버지 주 안에서 불쌍히 평안 얻게 여기주시옵소서. 해달라고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에 주님 정말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강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체들을 놓고 아버지 저들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아버지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한번 놀라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위로부터 저 아래까지 그 마지막을 가지고 아버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늘 보호받고 아버지 기쁨 누리며 아버지 축복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이 이 들떠서 멀리 떨어진 영을 찾아주라. 그 영이 날아가는 그 아이들 아버지 주님께 드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 영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 기쁨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저희가 어디 미련하고 부족하고 주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 축복을 주시고 성공했사옵나이다. 같이 하는 모든 영들이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자들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두를 찾아가서 흘러가는 그 귀한 은혜로서 아버지 입어살 채워주시오 감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실 예배당은 다시 한번 은혜의 장로 축복의 장로 생명의 장으로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넘쳐 올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부모님들 아버지 그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청결할 때 아버지 힘차게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사명이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이들 아버지 그 아이들 아버지 기도하셨으면 언제나 아버지 기쁨 그리고 은혜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체들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 같은 말씀을 부족한 좀 즐길 것 같은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참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가장 모든 것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어떠한 중에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 성도들 정말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주여. 정말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주여. 하죠. 아버지 우리 영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겠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영이 단단히 메어져서 우리 육체도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여 강건함을 얻는 성도들 그것을 아버지 세상에 온전한 샘플처럼 보여주는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영이 떠나가게 아버지. 하시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엄습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악한 사단이 틈을 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 넘나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선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저지른 죄들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오롯이 내어놓고 또 마땅히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면 아버지. 그 책임도 우리가 하나님 오롯이 그저 감사함으로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를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머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영혼이 세상에 나아가 갈기발리 정말 찢겨진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 머물러 그 영이 안연하게 주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공급받으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위로를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 먹게 하시는 풍성한 오병이의 기적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외군 집사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영혼, 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오 하나님 놀라운 사랑받은 아들, 아버지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유배근 집사님에게 합당한 길로 지금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찾아가 주셔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지금 안아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그 살갗이 하나님 닿는 것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이제 그 고통을 덜하여 주시고 주여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황재숙 권사님, 김성성 집사님, 김호구 권사님, 주여 주님의 품 안에 평안하게 주님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큰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감추어졌던 것, 주님 앞에 무거워서 참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며 자유함을 누려 인생에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아버지, 아름다운 복이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앞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각각의 가정에 흔들어 또 흔들어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빈 기름병을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라고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조급함과 불안함이 밀려올 때 내 욕심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대어 그 말씀을 다시 고백하고 확고히 선포하며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겠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은 이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떠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